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꼭 챙기시는 게 뭔가 하나씩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긴 여행이건 짧은 여행이건 꼭 챙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책일까요? 아니죠. 예, 맞아요. 꼭 챙기는 것.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 충전기입니다. 요새는 핸드폰 충전기를 안 챙기면은 핸드폰이 꼭 방전돼서 내비게이션을 쓸 수도 없고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어떤 여행을 가고 충전기 챙겼어? 충전선 챙겼어? 꼭 묻곤 합니다. 또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15년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보고서 답했었던 것 같아요. 무인도에 당신 혼자 도착하게 되면 꼭 한 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도착한다. 꼭 하나의 물건만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챙겨가시겠습니까? 핸드폰 충전선은 안 됩니다. 무인도는 충전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내린 답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불신의 눈빛으로 저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15년 전만 해도 성경책을 나는 무조건 무인도에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저 아침에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성경책이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인가 저를 변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인도에 지금 혼자 간다면 꼭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준비된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느냐? 아무리 제가 성경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제 안에 주를 향한 마음, 복음에 대한 감격의 마음 없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을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체득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행 이야기 혹은 무인도 이야기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충전선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을 챙기는 것보다 돈을 챙기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 성경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 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적당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사도는요 지금 막 유대 땅과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명, 귀신을 내쫓고요 회개하라 말씀을 전파하고요 병을 낫게 하는 아주 고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누구나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상당히 피곤함이 쌓이는 일들입니다.
상당히 불신의 눈빛에서 우리가 그 불신의 눈빛을 이겨내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이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직장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는 장소에서 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이구 잘했어, 이제 좀 쉬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지금까지 잘했어. 앞으로 좀 더 힘써. 너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진급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조금 더 경쟁을 해야지, 조금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지 경쟁 업체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넘버원 그룹이 될 수 있어. 너가 넘버원 사람이 될 수 있어. 잠시간을 줄여야지 돼. 더 독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는데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 자신을 더 혹사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선 또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돈, 성공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 돈, 성공, 개인의 안정을 위해 가다 보니 적절한 쉼과 안식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사치라고 인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중간중간 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나고 피곤하고 사역하고 온 이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안식이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왜 쉼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그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여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너무나 힘든 십자가이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너희들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졸고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강철,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육신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쉼이 없다라면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달릴 수 있는 힘도, 완주할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정한 쉼과 안식이 없다라면요, 지금 나의 상황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매몰될 우려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초록색 창 내 이 땡에 자신의 이름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안 쳐보시죠? 전 쳐봐요. 우리 교회 이름도 쳐보고 또 가끔 제 이름을 쳐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치면 쭈르륵 나와요. 근데 장용환 목사는 잘 안 나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명의 길을 걷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이름이 드러나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그전에는 잘 알지도 못한 그 12명의 제자 사도를요, 보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내쫓아졌어. 저 사람이 뭔가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선생님들의 이야기와는 달라. 어떤 사람은 병도 나았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말로 표현을 하면 인플루언스가 된 거예요. 어부였던 자가,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칫 사람은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인기와 명예, 혹은 갑작스럽게 오는 반대,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 나를 막 짓누르게 되면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명예와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나로 향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불안과 두려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어떤 통로가 나를 죽이고 나를 영원히 붙잡아둘 광야와 동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실 때 무엇을 했을까 고민해보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가운데 쉬실 때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온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예수로서 내가 이 땅에 걸어가야 할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쉬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나에게 이 잔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멈췄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쉼과 안식 역시도 동일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커피로, 너무 미안해요, 오늘 맛있는 커피가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맛있는 커피와, 그렇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김밥과 또 여러분 맛있는 간식으로 여러분은 이곳에서 쉬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의 폭풍과 같은 파도치는 그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의 좌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 주일날 길과 진리 교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쉼의 시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필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보면 꼭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쌍하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만 가지고, 아이와 아내만 이렇게 가지고 예배가 시작됐다 보니 가장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저 무거운 짐을 듣는데 혼자로선 도저히 들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연고도 없으니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 분당에 살고 계신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일손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요. 자기의 하루 쉬는 날을 반납하고 멀리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하루 온종일 그 일을 도와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정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정말 이 도움의 손길이 지금까지도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조건 전심으로 도와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몇몇 그런 도움의 손길을 제가 뻗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그 이면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지만 나 역시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이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도움의 손길의 자리에 있지만 나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이 든 상황이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혹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 목사는 목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목사는 함께 하는 이 공동체와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같이 가는 양들 중에 한 양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목사라는 양은 다른 양보다 풀을 조금 더 맛을 봤다거나 혹은 다른 양이 삐끗했을 때 혹은 다른 양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 함께 목자를 기다려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목사라는 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목자니까, 마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가야 돼.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함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자는 목자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든 군상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길과 진리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라는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없이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내가 어디가 간지러운지 모르는데 다른 데 엄한 데를 긁다가 상처가 나고 흉터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지러운 데는 간지럽지요. 하지만 시원하지 않아요. 다른 데를 긁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자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그런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그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여정의 첫걸음을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정의 마지막은, 여정의 중간중간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연약하고 불쌍하기에 그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능력을 초월하여 번아웃 될 정도로 성령은 우리에게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불쌍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12 사도가 첫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엄청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그 어떠한 변화보다 큰 변화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제가 떡을 빵이라고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인 군중들의 굶주림을 보고 12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줘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통해 한 것을 보고 따라왔으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우리 보고 사오라고요? 이거는 약간 예수님한테 툴툴대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1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이런 비교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하루 품삯이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200데나리온은요 약 2천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어치 빵과 먹을 것을 사오라고요? 말이 돼요,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아니 돈이 있어도 우리가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음식을 사와요? 라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야,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 너희들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묻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시절 빵이 뭐 얼마나 컸도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한 끼로 이 빵 5개 2마리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소식자라서 못 먹겠지만 저는 한 끼? 기 많아도 2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모인 군중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앉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툴툴거리며 따지듯이 물었지만 이후의 행동이에요. 제자들은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때를 지어서 앉게 한 그 단어 표현이 그때 당시에 사용된 용례가 식사와 연회 모임에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식사와 연회 모이기 위한 그 모임의 형태로 제자들은 100명 혹은 50명으로 자리를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툴툴 댔지만 그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식사 모임, 연회 모임의 때로 굳이 모이지 않겠죠. 결국 최소 남자 5,000명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풍성한 잔치를 제자와 함께한 모든 군중들이 경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요 200데나리온에 준비되고 풍성한 계획된 빵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있는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그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빵 2개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빵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없는 대로, 연약한 대로, 불쌍한 대로 나와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모습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들이 아니라 푸른 잔디 위에 사람을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초청받았기에 초청자이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빵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라고 인식할 것이고,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의 빵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함몰되어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헤롯 대왕이 벌인 잔치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헤롯 대왕의 잔치는요, 죽음과 사망으로 그 끝이 끝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푸른 잔디 위에 펼쳐진 잔치는요, 12광줄이나 남는 풍성한 잔치로 그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 풍성한 잔치 가운데 죽어도 남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가질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